대림절 신앙여행을 떠나고 계신 반석교회 믿음의 용사 및 간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별에 관한 이야기로 조금 특별하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별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왕의 상징이 육각형 별이고 우리가 속한 육사단의 상징이 육각 푸른별 청성이라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별에 대한 기록은 천지창조 넷째의 날에 별을 만드셨다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 등 너무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별들에 대하여 인문학적 관점과 별이 주는 신앙적 교훈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별은 항상 변함이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밤하늘이 있습니다. 몽골 오지와 미국 유타주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변함이 없죠. 그러나 인간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입대하면서 다짐했던 것들, 공부라든지 몸 만들기라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또 저축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개발을 위하여 얼만큼 노력하였으며 목표를 얼만큼 이루었습니까? 그 결심과 각오를 변치 말고 신앙도 좋은 열매를 맺고 전역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별은 항상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죠. 별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오차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모든 별과 행성들의 궤도를 살피고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히 계산하여 쏘아 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 별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에도 밤에 들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했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천군 천사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별히 군인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중 하나가 경계입니다. 요즘 보초보다는 불침번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맡은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제대하는 날까지 건강하고 용감하게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별은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 있죠. 하늘에 별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해와 달과는 다르게 소박하고 지속적인 꿈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별을 보면 시가 읊어지고 작가가 별을 보면 한 편의 소설이 나오고 음악가에게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괴로움에 고통당하는 이들이여 눈을 들어서 하늘에 별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세임과 소망을 얻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별은 더욱 큰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 여시고 별을 뿌리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깨닫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잠깐 예술작품에서 널리 알려진 별에 대한 작품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술인데요. 네덜란드 화가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입니다. 고흐는 네덜란드 개혁신앙 토대위의 근면과 이웃에 대한 애정을 담아 명작을 많이 남겼죠. 그리고 소설로는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도데는 마지막 수업, 방앗간 편지 등 주옥 같은 단편을 많이 남겼는데요. 불우한 어린 시절과 우울증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양치기 목동과 주인집 아가씨를 주인공으로 한 이 소설을 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산속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위해 스테파네트가 먹을 것을 주러 왔다가 비를 만나 길이 끊기게 됩니다. 비가 멈추고 날이 개어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둘은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보내는데요.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 숱한 별들 중에서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었노라고. 문학 장르 시에서 별을 소재로 한 작품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은 너무 각별한 시이죠. 윤동주 시인의 고향인 만주 간도의 기독교인들에게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은 가훈이자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에는 이 모토가 주제처럼 흐르고 있죠. 시를 영상을 통해서 감상하겠습니다. 윤동주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출판하려 했던 육필시고 그 마지막 장에는 시 별 해는 밤이 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 청년 윤동주는 고향을 떠나와 별 하나에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중가요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두 개의 작은 별이라는 노래입니다. 윤동주 시인과 육촌 관계인 윤영주 장로님의 노래에 이어서 포크 가수 박강수의 노래를 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빠 없이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낸 박강수는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며 음악을 독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숨어있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가수입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어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저 별은 나의 저 별은 너의 별빛에 물들인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마지막으로 가곡을 소개합니다. 현대 시조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의 시와 한국 가곡의 왕이라 불리는 분의 곡입니다. 역시 신앙 감성으로 이런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바람이 살을 더하여 늘 앞에 나섰더니 서산 머리에 하늘이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조사를 다리 여러분 마음속에서 별은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담은 별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은 아무리 검은 구름이 가려도 저편에서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름날 장마 속에서 여러 날 동안 별을 보지 못하다가 검은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일 때는 해를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크게 느껴지죠.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거의 보름을 별 구경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별과 같이 남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아무리 환란의 검은 구름이 우리 앞을 가려도 별처럼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별은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때를 알려주죠. 지금이야 최첨단 전자장비가 있고 최소한 나침반이 있어서 별 어려움은 없지만 옛날에는 별을 보고 위치를 찾았습니다. 북극성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왼쪽에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 오른쪽에는 W 모양의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별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별이 되십니다. 별이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갈 길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세상 사람들에게 별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도록 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이 태어난다면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별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선택으로 헤롯 궁전으로 들어가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별빛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좌절하고 쓰러져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어날 힘과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다섯 번째, 별은 번성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 감소로 한국이 70년 후에 사라진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교회도 쇠퇴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 지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복을 주시고 후손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삭,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 예언대로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믿음의 가문을 세워 조국과 세계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미래에 신앙이 있는 귀한 자매를 만나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자녀를 통해 아름답고 복된 가정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흙덩어리가 태양빛을 받아서 별이 되어 빛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 우리 역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별은 예수님이시죠. 성경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동이 트기 전에 밝게 빛나는 새벽별 혹은 샛별이라 했습니다. 그 별이 여러분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면 우리 역시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별과 관련하여 꼭 소개하고 싶은 성구와 명언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또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하늘에 뭇별도 성명이 있고 이름이 있고 땅은 들의 무명초를 기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기독군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앞으로의 학업과 직업을 위해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간부들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부와 용사들은 회사의 이사, CEO도 되시고 고위 공직에 오르시고 또 성공한 자영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중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교회를 꼭 여러분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딸 수는 없지만 별이신 예수님을 간직하면 별처럼 우리의 비전은 성취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다시 한번 축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이 별처럼 저희들도 빛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